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리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도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니. 할렐루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회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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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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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Singing again.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Ye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ine. I lift my voice.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현장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경단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함께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선교사를 감당하고 계시는 김강신 원로 목사님과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과 현장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한경단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김광식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복되고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며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주님의 그 한량오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 삶을 돌이켜보건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 되시고 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기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사이를 운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재하여 주시소. 저희들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을 타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정결한 마음밭으로 변화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아껴 귀히 쓰시는 한교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성령 충만토록 하여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수많은 간증사례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영육관의 연약한 자들의 세임을 받으며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 손을 붙잡아 손수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독수리 활개치며 하늘로 솟는 것과 같이 굳건하고 담대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수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저희들 믿음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주님의 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추수감사 특별성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12분의 능력의 강사님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사온데 청교도 신앙을 배우며 청교도 신앙의 영역을 저희들 은혜교회 전파함으로써 저희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귀한 성도 은혜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있을 그리스도 프리덤 41기와 성령 퀴즈대회와 GTD 195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선교 사역에 연임없이 하신 김광신 목사님 사역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합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역하시는 김영진 사모님 허리 부상으로 지금 몹시 고통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김광신 목사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56개에서 사역하는 329명의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물리치며 나날이 선교지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당뇨들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서 미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평등법을 하루속히 폐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북 땅 지하 어느 곳에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드리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남북 통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거대와 송팀, 율동팀, 미디어팀, 인터넷 영상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항상 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얻은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음 주간도 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첫 시간이 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또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시편 30편 4절 말씀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를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에 라고 하는 이 감사를 하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경계나 예외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고 계신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운 상황, 도무지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냐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정말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감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이 분명히 감사는 명령형이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젊어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또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실직했을 때, 또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기를 유산하게 되었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을까? 때로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말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또 강도를 만나가지고 정말 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뜻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정말 감사할 수 있냐?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악 자체에 대해서, 악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 not for all circumstance. 그러니까 모든 상황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지만 모든 상황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강도 만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상황 안에서 보니까는 감사 조건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강도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않았다. 그것도 참 감사할 수 있고, 이 강도가 모든 것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냥 이 강도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것만 가져가고 그대로 중요한 걸 놓고 갔다. 그래도 참 감사하고, 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특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예기치 않은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 악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한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이 밀물듯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명령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신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감사할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매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삶 속에 감사로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감사해야 될 이유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 욥은 당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참 기뻐하신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 동방의 의인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욥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욥이 그렇게 많은 재산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 모든 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싹 사라지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욥기서 1장 10절로 11절 보면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사탄이 예언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욥에 있는 재산 다 날라가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롭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에 양 7천마리, 낙타 3천마리, 소 500결이, 낙이 500마리, 이거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예. 그리고 욥의 그 귀한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엄청난 시험을 당한 후에 욥기서 1장 21절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이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욥의 건강을 쳤습니다. 욥기서 2장 7절 보면 사탄이 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욥이 고통스러운 종기가 다 났습니다. 정말 괴물같이 보여졌을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 귀화장을 가지고 몸을 턱턱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옆에 있던 욥의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어요. 욥이 뭐 동방의 부자고 그렇게 잘 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또 얼마나 열심히 부부가 잘했겠냐고. 예? 그랬을 때 욥의 처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진짜 남편이 병들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나니까 신앙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이 한 집에 살면서 둘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욥의 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예? 그래도 당신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그럴 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그의 신앙의 그 현주소가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예? 여러분, 시험을 당해보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예? 요즘처럼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이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정말 2년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 팬데믹 끝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냥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동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이럴 때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욥의 저도 잘 믿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잘 살고 모든 여건이 좋았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다 재산 날라가고 남편 이렇게 병드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보시오, 어리석은 말하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잘
철저히 인정했던 이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이 욥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결단코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술을 지킬 수 있었어요. 감사신앙을 가졌을 때 욥의 결말을 보자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면서 욥기서 42장 16절로 17절 보면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욥이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140살까지 살았고 4대까지 이 후손들을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고 한 거는 살 만큼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나왔겠습니까? 왕이.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운 가운데 왕궁을 뛰쳐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군이에요. 믿음의 용장입니다. 대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 마음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롭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심란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족속이죠. 그냥 이 다윗 일행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보통 괴로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군들이 저거 죽일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시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 두라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참 이 상황이 되어지면 저 같아도 그냥 죽였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내버려둬라. 그냥 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는 너무 억울한 소리를 듣고 너무 속상한 소리를 듣고 너무 이해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막 소문을 만들고 막 악담을 하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어떻게라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그냥 둬라, 그냥 둬라.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패하게 됐고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자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므이 다윗이 끝까지 안 죽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시므이가 자기 실수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그 어려운 상황 때 지은 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이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 3편 18절 1절로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니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생각해보면 압살롬 이놈의 자식, 압살롬 돼질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네가 나를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이런 나쁜 놈. 아이도벨 이 친구, 야 이놈이 어떻게 배신을 해? 나를 어떻게 나를 배신해? 그냥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잠을 못 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겼을 때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너무 속상한 부분 있어요? 힘든 부분 있어요? 괴로운 부분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잠을 잘 자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돼. 어떤 사람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느냐? 바로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결국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화가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도 화도 주 안에서는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참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이에요. 그 육체의 질병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 병은 정말 선교하고 주의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질에 걸리면은 이거 책을 읽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이 아프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저는 이 눈이 피곤하고 막 그러면 참 이게 이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뭐 계속 책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보통 불편한 게 그때 당시 무슨 뭐 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참 얼마나 불편했을까. 또 간질에 걸렸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 전하다 갑자기 막 이 발작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겠냐고요. 아니 바울이 가서 사역할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그런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 그 이유를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것도 참 내 신앙의 사역이 참 유익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은사와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설교해야 되는데, 나 전도해야 되는데, 나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걸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나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 닥친 고난. 요셉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셔서 형제들보다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는 하질 않나. 그 다음에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아니,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애굽에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꿈도 많은 이 요셉이었지만 그의 생애에 너무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잖아요. 욥의 그 생애의 결론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욥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그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런.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 보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들 이 환난 가운데, 흉년 가운데 다 죽었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 고난도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간증하신 그 교도소에서 교도소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수들을 전도하신 분이죠. 이 장로님이 참 많은 죄수들을 전도했는데, 그 한 형제, 이제 강도하고 이 잘못 살아가지고 10년 형을 받은 이 형제가 예수 믿고 이제 모범수가 돼서 추록을 하게 된, 그 포장마차를 하면서 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너무 어느 날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한, 자기 부인이 췌장암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자기 아들이 이 자폐인데 이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물건 집어던지고 난동 부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믿는 그 선배가 있는데 그 개를 들었는데, 그 사람 믿고 개를 들었는데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생기니까 옛날에 습성이 생겨진 거예요. 다시 죽여야 되겠다. 이 선배를 죽여야 돼. 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자기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일들 생겨지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폭력적인 성격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일을 하려다가 그 나한테 전도하신 그 장로님, 그 박효진 장로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 화난 얘기를 다 하면서 칼을 보여주면 난 진짜 못 살겠어요. 얘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하라고, 죽이라고.
그런데 아니 장로님 좀 말릴 줄 알았는데 죽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한 가지만 해보라고. 한번 감사를 해보라고. 감사는 안 해봤잖아요. 당신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순종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형제가 감사를 같이 장로님하고 기도하면서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아직 죽지도 않고 내 옆에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내 아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아들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선배 생각해 보니까 불쌍한 생각도 들고 이러면서 이게 마음이 그냥 또 눈 녹듯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눈 녹듯이 또 녹아지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췌장암에 걸렸던 아내가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들도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선배가 일부 돈을 가지고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앞으로 갚아주겠다고 상황이 싹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이 정말 예기치 않은 시험과 환난, 말도 안 되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 가운데 결단코 여러분 거기 악에 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악을 선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뜻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 감사절을 맞이한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경험은 우리를 주님을 아는 경건한 성도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목표가 뭐냐?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 욥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그냥 성경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성도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 속상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해서 받은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니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니까요. 내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 환난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그 시험 환난을 당할 때 바로 그 시험과 환난이 나에게 주님을 닮아가는데 유익한 재료가 된다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라디오가 좋아도 소음이 많으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자꾸 잡음이 생겨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wake up!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깨어나도록 환난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어쩌면 이게 전 세계가요 팬데믹에 휩쓸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될 만하면 또 이제 된 것 같으면 다시 막 나라들마다 이게 안전한 곳이 한 군데가 없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춘다는 것은 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주님과 생각이 맞아야 돼요. 주님과 생각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참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 이 육신적 생각이 깨져야 돼요. 이게 영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네, 내 힘으로도 도무지 안 되는 일이 있네,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내 육신적인 생각이 깨져버릴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환경적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삶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도록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서 또 다가온 이 추수감사 주일,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는 훈련이고 연습인 것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이 추수감사 부흥회를 갖는데요, 이 추수감사 부흥회가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청교도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집회인데, 청교도들이 진짜 이 신대륙 미국에 와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 미국을 건국하게 되는데,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 정말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이 감사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추수 감사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평생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명령하시는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비로 감사 청량고 달눈에 감사 거진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가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추수감사 주일날 많은 사역들을 주님 앞에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수감사 부흥회에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찬번제 또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오병이어로 감사로 선교를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상의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